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34페이지 16절부터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따금씩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패배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한 5년이 지나고 신음년이 지나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곤태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마음에 전혀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이 생명이다 이 얘기는 내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얘기죠.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땅히 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곤태감과 무력감에 빠질까?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신앙의 아주 그 근본적인 핵심, 본질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분명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을 잡아서 본질을 비켜나간 것이죠. 신앙을 핵심에 놓쳐버린 겁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신앙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일을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각양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십니까? 예, 잘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다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열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고 헌금을 열심히 많이 드리고 또 각양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합중에 낙담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허무함과 권태감에 찾아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삶 속에 뭐가 흐르요?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가 올바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문을 통해서 올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을 본문은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입력시킨 후에 오늘 말씀을 따라 오시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해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비결 3가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환경, 인도, 자원. 환경과 인도와 자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과 자원과 인도 속에서 환경과 인도와 자원 속에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가지가 뭐라고요? 환경, 인도, 자원. 이 3가지에 지금 16절부터 28절까지 본문 읽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는데 환경과 인도와 자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 것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한가운 환경 가운데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삶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순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어때요? 어렵습니다. 고요한 때가 있는가 하면 폭풍의 때가 있고 따뜻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혹독한 겨울 같은 시기도 있습니다. 누구라서 항상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한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풍랑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다양한 삶의 카테고리, 환경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환경, 기쁨의 순간과 괴로운 순간, 건강할 때와 아플 때, 성공과 실패의 순간 등등 이 모든 환경 속에서 3가지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 17, 18절 이 짧은 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헷갈릴까봐 전체 큰 틀은 오늘 본 주제가 뭐죠? 제목이 뭐죠?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인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무력해지고 낙담이 되어지는가? 신앙의 핵심, 본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풍성함이 있지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라 말해서 어떻게?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인도, 자원 가운데 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아침에는 뭘 다루겠다는 거예요? 환경 하나만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 가운데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첫째, 바람직한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 가운데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서야 된다. 환경, 인도, 자원입니다. 근데 환경 가운데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평안 가운데 있을 때만 막 불안이 엄습해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도 이런 다양한 환경이 주어질 텐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세 가지예요. 근데 또 세 가지 중에 오늘 아침에는 한 가지만 다룬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한 가지. 그럼 첫 번째 뭔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앞에 있는 수식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뻐하라 했으니까 뭘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늘 그냥 싱글벙글 웃으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늘 감정적으로 이 흥분된 상태에서 슬픈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죽희죽 웃으라는 말일까요? 가정에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서 늘 희죽희죽 웃어요. 왜 그렇게 웃냐 했더니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서 자기가 웃는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예배 필요한 후에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은 좀 보낼 때가 있어요.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직역하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 쉽게 말하면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피동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상경과 사건도 우리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사람 보면 겉으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사는 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몇 시간 대화를 한다든지 몇 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어떤 때는 부모로부터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수많은 이유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라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누구라서 괴로움이 없고 누구라서 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을 늘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러한 환경과 사건과 괴로운 기억들이 너희의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도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괴로운 일이 올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낙담 아니면 원망으로 나타나요. 원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가?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사양과 고중중주를 원망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 마음을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현실이, 어려운 환경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로 갑니다. 이건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신약성경 370쪽 2절 같이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보니까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시험 하나를 당해도 사람들이 휘청휘청하는데 여기는 시험이 몇 개예요?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의 삶은 이제는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있다, 승승장구한다. 만약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뜻대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근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보십시다. 3절 2절부터 다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유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말을 생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 만큼 내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러면 그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 야고보서 1장 2,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내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시험이 나를,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니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 전서도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야고보 장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기뻐하는 거라요. 그런데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어려운 현실,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만한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게 믿음의 시련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기도록 하기 위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걸 말씀을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어서 조금 일찍 마칩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의식이 많이 있어도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헌금, 전도 이런 거 다 뭐예요? 의식입니다.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가운데 이런 많은 의식을 행하다 보면 지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번아웃 탈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역이 너무 커서 그럴까요? 그런데 선교사 보고들을 보면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또 잘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열매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야.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가운데 있으면 열매가 있고 없고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고 없으면 또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CCC에서 제가 NLTC 교육받을 때 전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 전도는 아이고 잊어버렸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열매가 맺든지 안 맺든지 거기에 상관없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그러면 사람을 데려다가 와야 되는 걸로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근데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때가 되면 거둘 자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가 바로만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낙심이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바른 가운데 설라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면 환경과 인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원 가운데 올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뭐만 지금 다루는 거죠?
자원 부분만 살펴봐.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 부분만 살펴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데 이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행동을 취할 때 바른 관계가 되느냐 했을 때 거기 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지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뭔만 다뤘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만 다루죠. 성경에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뭘 하라고 그런다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야고보 1장과 베드로서 1장 보니까 이 시험이 우리를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구별이 조금 더 부족 없는 사람으로 비적하기 때문에 베드로에 의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현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아,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또 세워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나에게 또 좀 이렇게 버려야 되는 부분, 빚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려움이 닥쳤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는 따라가면 그렇게 빚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뭐래요? 우리 마음을 다른 그 무엇이 끌어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야. 현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그분이 살아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의지하고 기뻐하는 그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